오늘은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교리 설교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종말론에 대한 말씀 안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재림에 대한 말씀은 성경 안에 있는 매우 중대한 주제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안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성경 여러 곳곳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누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님 자신이 재림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천사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했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했으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 안에 몹시 이 중대한 이 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강조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교회가 많이 강조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인 것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교리가 몹시 중요한 교리고요. 이것이 중요한 교리며 이것이 강력한 교리이기 때문에 마귀가 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교리를 감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교리를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술수인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마귀의 술수가 어느 정도 현대교회 안에 먹히고 있기 때문에 현대교회 강단 안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가 약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교리를 약화시켰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시기는 천사들도 아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못 박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으며 무엇인가 기도를 많이 했었던 사람들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요.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그들 안에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분명히 재림하시는 진리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사모해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기다려야 돼요. 네, 그것에 대해서 사모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때와 시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유혹인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미혹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때와 시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귀신이 그들에게 속삭이기 시작하는 것이요. 귀신이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요.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때와 시에 대해서 예언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들이 예언했었던 그 시대, 시와 때 예수님이 재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들이 낙심했겠죠. 낭망했겠죠. 그러면 이제 그들이 돌이키고 재림의 때와 시에 대한 관심을 끊고 이제 건전한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고 그들이 또 때와 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그들이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재림에 대한 교리를 우스꽝스럽게 만들어보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교리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교리입니다. 가장 영화롭고 가장 아름다우며 가장 능력있고 가장 고귀한 교리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말론을 잘못 다름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재림에 대한 교리는 위험한 것이다. 재림에 대한 교리는 우스꽝스러운 것이다. 재림에 대한 교리에 집중하는 것은 광신도가 하는 것이고 그것은 무엇인가 비정상적인 것이다라는 인식을 사람들 안에 심어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재림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관심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설교자들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설교자가 괜찮은 설교자로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광신자로 비추어지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이 설교자들 안에 있는 것이요. 그래서 재림에 대한 설교가 약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재림에 대한 이 교리가 약화되는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 너희가 때와 시에 대해서 알지 못하겠다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그 장에서 또 동일하게 이 종말에 일어날 재림의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인자가 임하는 때는 이와 같으리니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는 어떤 때인 것입니까? 이 노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물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했는데 노아의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들이 시집가고 장가가 하는데 마음이 다 팔려 노아를 통해 물심판을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메시지 안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의 때처럼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온 관심이 뺏긴 것입니다. 사람들이 돈 버는 일 안에 온 관심이 뺏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곳 안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가운데 온 마음이 빼앗긴 것입니다. 세상 사람만 그런 것입니까? 성도들도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재림에 대한 관심이 약화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그 재림 신앙으로 무장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재림 신앙으로 새로워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사도는 요한계시록 1장 7절 등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재림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보라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초림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초림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의 초림 안에 분명한 사실인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의 초림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아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예수님의 초림처럼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분명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우리말 성경 안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이 미래에 있을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 안에서는. 보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말씀 오시다라는 동사가 미래형이잖아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 성경 안에서는 이것이 미래형으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직설법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지금 오시고 있다. 이렇게 헬라어 성경에 쓰여졌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He is coming. 그가 오시고 있는 중이다라고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졌어요. 물론 이제 우리말 성경 안에서 이것을 미래형으로 번역하는 것이 물론 이제 꼭 이 잘못된 번역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여기서 보겠다라는 것이 미래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미래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사도는 예수님께서 미래에 재림하심에도 불구하고 1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현재 직설법, 현재형을 쓰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미래에 일어날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어떤 단어로 쓰고 있냐면요. 직설법 현재형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요. 사도 요한 안에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예수님이 오시고 있는 발자국 소리를 지금 들으면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오시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현재 예수님이 오시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미래에 오실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요. 그의 눈이 재림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귀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그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재림 예수를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 재림 예수를 선포하고 있을 때 사도 요한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경탄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경탄할 수 있어요. 우리가 환호할 수 있어요. 우리가 탄성을 저지를 수 있어요. 네, 이제 사도 요한에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수십 년 전에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쓰기 수십 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감난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셨다가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천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구름을 타고 승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 나라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혼절을 하고 꼬꾸라지고 놀라 자빠지고 우리 안에 엄청난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에 그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름 위로 보이지 않게 승천하면서 사라지고 난 다음에 천사들이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너희가 왜 하늘을 주목하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간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하늘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을 지금 보았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너희가 본 것처럼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께서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그 재림 예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이 밤목섬 안에는 사도 요한 가운데 다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물론 그 이전에도 사도 요한은 재림 예수에 대한 신앙을 붙들고 살아갔는데 이제 그 진리로 다시 한번 충만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재림 예수님에 대한 신앙으로 충만해졌으며 그 예수를 지금 자신의 눈앞에 목도하고 있으며 그 오실 예수님의 발자국을 들으면서 이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볼지어다. 우리에게 보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라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에게 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재림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재림 예수님이 미래에 올 것이지만 그 발걸음을 들어야 되는 것이요. 그의 모습을 보아야 되는 것이요. 그 진리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요.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마다 예수의 재림에 대한 충만함으로 새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새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권능으로 새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총으로 새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요. 그때 우리가 이기는 것이요. 그때 우리가 귀신을 이기는 것이요. 그때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요. 그때 우리가 핍박자들을 이기는 것이요. 아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재림하시는지에 대한 그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임하십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라는 그 인격이 분명하게 임하십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임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임하십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육체적으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영이 온 것이 아니에요. 영만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왔습니까?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됨으로 말미암아 성육신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오셨어요. 영이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격적으로 육체적으로 초림 예수로 오셨어요. 재림 예수도 초림 예수가 오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인격적으로 육체적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초림 예수가 오셨던 방법과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오셨는데 초림 예수 때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배 안으로 잉태되셔서 인간의 몸으로 아기로 태어남으로 오셨습니다. 재림 예수가 그렇게 다시 오겠습니까? 그렇게 오지 않겠습니까? 인격적으로 오시고요. 육체적으로 오는 것은 분명하는데요. 초림 때처럼 여인의 배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태어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초림 때 그렇게 하는 것은 인간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은 물론 이제 그 진리를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진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야 했어요. 그래서 처음 인간이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인의 태안에서 태어난 것, 그래야지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되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몸을 입으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몸이 없습니까? 몸이 있습니까?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계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계시는 그 존재로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육체적인 모습으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냐면요, 장성한 모습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만희가 하나님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만희가 하나님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만희 엄마가 있잖아요. 이만희는 절대 재림 예수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엄마가 있잖아요. 이 땅 가운데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 어머니가 있어요. 초림
예수는 마리아라는 어머니 여인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요. 재림에서는 절대로 여인에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지만 절대로 어머니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오시고 두 번째는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십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의미가 물론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강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더 확실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각 사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의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14년에 예수님이 재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이 틀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때 재림했다면요, 구름을 타고 재림함으로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만 예수님의 재림을 알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각 사람이 예수의 재림을 알게 되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심지어 누구도 예수의 재림을 보게 되냐면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갔었던 모든 사람들, 죽음 가운데 죽었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재림을 보게 될 거예요. 빌라도도 예수의 재림을 목도하게 될 거예요. 헤롯도 예수의 재림을 목도하게 될 거예요. 유다도 예수의 재림을 목도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 쐈던 그 군병들도 예수의 재림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방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멸시의 눈총들이 느껴져요. 벌레를 쳐다보는 것 같은 모멸감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의 눈총들이 느껴져요. 그거는 저를 향한 멸시만은 아니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멸시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며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라고 선포하는 사람을 감히 멸시의 눈으로 쳐다볼 수 없어요. 그래서 전도자들에 향한 모든 모멸과 멸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향한 거역과 거절과 멸시의 눈빛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언행을 일삼는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때의 예수의 재림을 보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를 찔러섰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를 조롱하고 멸시함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재림을 목도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자신이 예수를 멸시하고 예수를 전했었던 그 복음 전도자들의 모멸감으로 쳐다봤었던 자신의 눈을 뽑아버리고 싶을 것입니다. 예수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멸시했었던 자신의 입을 찢어버리고 싶을 것입니다. 붕에 대한 기록을 보면요, 하나님이 위대한 붕이 일어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뒤굴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혼절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나가는 일들이 붕괴 때에 일어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붕괴에 대한 책들을 읽어보면요, 그러한 수많은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붕괴 때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두려워 떨고, 그들의 창자가 떨리고 그들의 무릎이 떨기 시작하며, 그들의 온 세포와 그들의 온 뼈다귀가 마치 진흙처럼 흐물흐물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한다면, 붕괴 때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한다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붕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무엇인가 충격을 받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일들이 예수의 재림의 때에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과거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있었으면 우리가 모를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자기의 그룹이 특별하고 자기의 그룹이 선택을 받았고 그래서 자기들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자기들만 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성경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선택받는 자들만 예수의 재림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재림을 보게 되겠다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의 재림을 경험하고 보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미혹의 영 가운데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요. 그들은 귀신에게 속고 있는 것이요. 그들이 만났었던 예수는 재림 예수가 아니고요. 그는 귀신의 영 안에 있는 자예요.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예요. 그는 하나님의 심판받을 극악무도한 자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의 재림은 인격적으로 임하고요. 예수의 재림은 육체적으로 임하고요. 예수의 재림은 가시적으로 임하고요. 예수의 재림은 영광 가운데 임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호위병들이 천사들이 백마를 타고 오기 시작하고요. 천사장들이 먼저 전령으로 나가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하기 시작하고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막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구원받을 성도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하는 것이요. 만국 안에서 모든 나라 안에서 만 백성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사장들이 이 나팔을 불면서 막 불러 모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받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그들을 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물론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림과 비교하자면요, 예수님의 초림은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오셨지만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다 감추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몇 사람에게만 그 영광을 드러냈어요. 요셉과 마리아에게, 동방박사들에게,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그들에게 희미한 하나님의 그것도 물론 영광스럽고 그것도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초림은 겸손하게 오셨어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사랑을 가지고 오셨어요. 긍휼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재림 예수는 어떻게 오시는 것입니까?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재림 예수는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전쟁하기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재림 예수는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싸우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싸울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싸울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들과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따르고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귀신을 따르는 자들과 싸울 것입니다.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릴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양날검 이 한검으로 모든 악한 자들, 모든 거짓
자들을 다 깨뜨릴 것입니다. 재림 예수가 승리의 복음이에요. 아멘. 재림 예수가 능력의 복음이에요. 재림 예수가 권능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할 때에 순교의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할 때, 이 재림의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할 때에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에. 그리고 성도들은 어떻게 응답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와 시에는 너희가 할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이 너무 더디 오신다. 초대교회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더디 오신다. 예수님이 분명히 재림에 대해서 약속하셨는데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예수님이 너무 오시지 않은 걸 그래서 더디 오신다고 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더디 오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더 어떻습니까? 우리는 2000년을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급박하게 오십니까? 더디 오십니까? 이 땅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더디 오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것을 너희가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는 몇 년이 지났습니까?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어떻게 지난 것입니까? 하루가 1000년 같고요. 1000년이 하루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에게는 단 이틀이 지난 것입니다. 단 이틀. 아멘. 예수님의 재림은 더딘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이제 어리석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를 1000년 이후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3일밖에 안 기다리니 내 시절에는 예수님이 안 오시겠네?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 후서에서는 주의 오심이 더디다라고 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고 말씀하면서, 그럼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1000년도 하루 같으니 6000년, 만년, 10만년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겠네라고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제 곧바로 베드로후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데 주께서는 도적같이 오겠다고 말씀합니다. 도적같이.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은데요. 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루가 1000년 같기도 해요. 하루가 1000년 같기도 해요. 하나님에게는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일주일이 7000년 같기도 해요. 7000년. 그러면 이번 주에 혹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예수님은 7000년이 지나고 나서 오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시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급박하게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은요, 내일도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일도. 도적이 예고하고 옵니까? 예고하지 않고 옵니까? 예고하지 않고 와요. 물론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말씀을 나누지는 않는데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징조들이 있어요. 이방인 가운데 복음이 증거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야 돼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계시록에 예언된 수많은 환란들이, 인봉들이 이 풀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재앙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징조들이 있기는 하지만 오늘 이제 그 주제는 아니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도적같이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요, 예수님이 오늘 오실 것처럼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재림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깨어있는 것이에요. 깨어있는 것. 재림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태도는 깨어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는 건 깨어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신랑을 맞이하러 간 신부의 비유로 말씀하잖아요. 지혜로운 처녀가 있고 어리석은 처녀가 있어요.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신랑을 만났어요.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이 어리석은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기름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신랑을 만나지 못했어요.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자면요, 깨어있지 못하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라는 것은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자면 재림을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알지 못하면 잠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재림에 대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요한계시록에서 하고 있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네가 진짜 믿고 그 재림의 신앙에 합당한 삶을, 합당한 태도와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네가 구원을 받고 그러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않는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성경이 강조하는 방식대로 말씀을 들어요. 우리는 그 주제가 말하고 있는 방식대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재림에 대한 진리를 감춰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 그 리트머스 시험지로만 나를 시험하는, 내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있으며 그 발자국 소리가 날마다 내 심장을 뛰게 하고 내 가슴을 설레게 하며, 그래서 내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발자국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리트머스 시험지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인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안일한 신앙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재림의 말씀으로 비춰볼 때 우리가 안일하며 위험한 것입니다. 재림의 말씀으로 비춰볼 때 우리가
잠자고 있으면 위험한 것입니다. 주, 우리가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재림의 신앙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재림의 신앙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내일 오실 것처럼 믿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재림신앙은 예수님이 오늘 오실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재림신앙은 예수님이 지금 오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예수님이 지금 오시고 계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직설법 현장으로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시는 중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시는 중이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이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이 비록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 때와 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주여 재림에 대한 말씀이 우리의 심장에 새겨져 예수 재림이 나에게 현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재림이 나에게 현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재림이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지 않고는 마귀를 이길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고는 마귀를 이길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고는 마귀를 이길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고는 노아의 때에 시집가고 장가가 썼던 사람들처럼 되는 것 안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없는 것이에요. 주여, 우리도 어느새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마음 빼앗겼습니다. 주여, 우리도 어느새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마음 빼앗겼습니다. 주여, 우리도 어느새 땅을 사고 밭을 사고 소를 흘러가며 가옥을 늘려가고 그보다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뺏겼습니다. 그거는 재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거는 재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거는 재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사장을 호위하고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군들을 호위하시고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교자들과 함께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도들과 함께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장로들과 함께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 예수의 신앙으로 무장되지 않는 자들은 달달달달 덩으로 무릎과 무릎이 부딪히면서 달달달달 떨 것입니다. 창자가 꼬이고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낄 것입니다. 복음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었던 자신의 입을 찢으며 자신의 가슴을 찢으며 자신의 수염을 뽑으며 그때는 늦어요. 그때는 늦어요. 재림하시는 예수는 심판주이십니다. 성도들에게는 구원자이시지만 예수를 멸시한 자들에게는 심판주이십니다. 재림하시는 예수에게는 단 한 방울의 자비도 없을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심판하실 자들에게 단 한 방울의 자비도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의 두려움을 알아야 돼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거짓된 수많은 목사들이 거짓된 수많은 목사들이 탐욕과 돈을 쫓아갔었던 수많은 목사들이 심판 앞에 벌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온 마음으로 예수를 사모하며 사랑하며 예배하며 섬기지 않은 수많은 자들이 이를 가며 생애 울게 되는 열렬에 재림주 앞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떵떵거리며 복음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들의 구원자이시니 예수 믿으라 말하는 권면하는 자를 벌레처럼 쳐다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찢으며 이웃지고 후회하고 그래도 그때는 늦어요. 예수의 재림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 이미 늦어요. 인격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시적으로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의 재림의 소리를 들으면 그때는 늦어요.
쌓아놓은 재물과 함께 망할 것입니다. 그가 쌓아놓은 명성과 함께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고 자신이 교회의 주인 되어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없던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할 것입니다. 오직 진실한 사람들만 살게 될 것입니다. 오직 진실한 자들만 살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에 대한 참 믿음을 가지며 말씀 앞에 순종한 진실한 사람들만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참 진리입니다. 이것이 참 복음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 재림 예수여,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깨뜨려 주옵소서. 재림 예수 그리스도여, 이 땅의 교회를 흔들어 깨우시옵소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 멸망하겠나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 멸망하겠나이다. 하나님 재림 예수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탐욕의 영을 이기게 하시고 세속의 영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 사랑의 마음을 깨뜨리게 하시고 게으름의 영을 깨뜨리게 하시고 잠자는 영을 깨뜨리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내가 내 자신도 깨울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도 깨울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깨우겠나이까? 어떻게 부모를 깨우며, 어떻게 배우자를 깨우며, 어떻게 형제를 깨우며, 어떻게 우리의 자식들을 깨우겠나이까?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옥을 향해 나가는 발걸음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지옥을 향해 가는 영혼들을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것입니다. 주님, 지옥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어리석은 영혼들을 깨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거룩을 주시옵소서. 진실을 주시옵소서. 성실을 주시옵소서. 열정을 주시옵소서. 불을 주시옵소서.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을 깨울 수 있는 불을 주시옵소서. 그러지 않으면 다 죽어요. 그러지 않으면 다 죽어요. 제 이름 예수를 사모합니다. 제 이름 예수를 사모합니다.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시니 제 이름 예수에 대한 신앙을 무장함으로 날마다 나도 살 뿐만 아니라 저기에 빠져가는 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구원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 교회와 조국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성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